인생의 정오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도시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집무실은 제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십 명의 직원이 저를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달콤한 말들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쌓은 이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명석한 두뇌와 끊임없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성공의 화려한 장식품이었을 뿐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 제국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하룻밤 사이에 저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사무실 칩기들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쌓은 탑이 모래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와 거래처의 냉혹한 외면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원망 섞인 기도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화려했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만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곧바로 육체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자고 나면 빠지는 머리카락, 참을 수 없는 오한, 그리고 결국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에 누웠을 때 담당 의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가 면역 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신장과 간 기능 지수는 이미 정상치의 30% 아래로 떨어져 있었고 폐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바라본 병실 천장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비참한 환자가 되어 침대에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육신은 저를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독한 투병의 현장 속에서 저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보루였던 기도마저 막히자 저는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간단한 호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폐허 같았고 그 위로 자책의 독가스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확신하며 자책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제 영혼은 질식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지독한 어둠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제 생애 가장 길고 처절한 영혼의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새벽 더듬거리며 머리맡에 성경을 펼쳤을 때 제 시선은 약속이라도 한 듯 로마서 8장 26절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짧은 구절이 가슴에 닿는 순간 마치 멈췄던 심장에 강력한 전기 충격이 가해진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도는 제가 해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연약함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때 제 안의 성령님께서는 저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저를 대신해 가장 뜨겁게 울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억눌려 있던 눈물이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니었군요. 기도의 의무에서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고통 때문에 내뱉는 짧은 신음소리조차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로 번역하여 하나님께 올리고 계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자 실제적인 육체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경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담당 주치의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위험 수위였던 염증 지수와 장기 기능 수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정상 범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빠른 회복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무너진 장기 하나하나를 생명의 손길로 어루만지셨음을 말입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 문을 나섰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예비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오랜 지인이 꿈에 제가 나타났다며 찾아와 아무런 조건 없이 제 길을 위한 자금과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저를 압박하던 채권자들의 마음도 기적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계획 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임을 매 순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제 수완으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복으로 사업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로마서 8장 26절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저는 다시 건강해졌고 사업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저는 이제 고난당하는 이들을 찾아다닙니다. 기도가 막혀 절망하는 이들에게 제 간증을 전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성령님이 당신을 위해 가장 크게 우시는 때입니다. 당신의 신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다시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한숨을 노래로 바꾸신 성령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제 제 남은 생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캄캄한 밤 당신의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